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대단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드러내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안에 있는 비밀의 경륜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아무도 모르지요. 이 아무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축복 경륜을 잘 알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골라내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지요. 복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10절,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 존재를 말해요. 천사를 말해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의 것을 말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20% 정도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7%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양자 물리학은 전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참 사조 영적 차원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사고는 뭐에 멈춰 있어요? 보는 것이 전부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게 멈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이라든가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만물, 이방인과 또 그죠? 저와 유대인과 이방인, 또 대한민국 사람, 또 미국 사람, 뭐 모든 사람들, 또 이제 한 가정 안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다양성에서 오게 되었던 통일성, 일치의 개념이에요. 한 머리 아래로 그죠? 자 모이다. 하나로 통일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그리고 만물 위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 머리로 했어요. 모든 만물이 교회가 전부 하나로 통일되는 것. 다양성하지만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치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라든가 우리 지금 이 나라와 우리 가정 안에서 참 우리가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세상에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의견을 다 말하고요. 10가지 성격이 다 나오고요. 10가지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남편하고 아내가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근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력해보세요. 하나 되는가? 하나가 돼요. 자,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봐요. 하나가 돼요. 야, 세상에 이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의 그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 이 말씀을 잘 따라서 행하면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고요.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자, 14절 18절 한번 꼭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할게요.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원수된 것이 있어요.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원수된 것이 하나됨을 방해해요? 하나가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왜냐하면 원수된 것이 있어요. 담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허물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폐지시켰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원수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계명이에요. 계명의 율법이 하나됨을 방해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옛 언약의 법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불러요? 이방인이라 부르죠. 우리 이방인이라 불러요. 이 말은 경멸하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성민이고 이방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은 뭐냐면 경멸의 법.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부를 적에 뭐라고 불러요? 경멸하면서 쪽발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일본 사람은 우리를 경멸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조센징이라 부르지요.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뗀놈. 지금도 인종차별의 표시를 막 하고 입을 찢고 막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민이고 율법의 계명을 따라 할례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무할례자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명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허물어야 돼요? 폐지시켜야 돼요? 계명의 율법을 폐지시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율법의 계명을 폐지시켜버려요. 그 새로운 언약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지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창조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해요. 자, 또 두 번째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또 하신 것이 뭐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지요. 이건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안 되네. 하면 할수록 더 그죠? 멀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원수된 것을 죽여버려야만 합니다. 자, 부부 간에 원수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격 차이를 하죠.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아내는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도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죠? 착각을 하면서 둘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요? 원수된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 원수된 것이 뭐냐면 우리 옛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관계 불화를 가져와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왜 복음의 길을 기울여야 되냐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참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안고서 그냥 살아가요. 그냥 이렇게 너무 당연하지. 뭐 이렇게 원래 갈등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삶은 탁월한 삶이에요. 이건 놀라운 삶이에요. 근데 복음을 기다려 듣지 않으니까 탁월한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부부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어요. 하나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원수된 것이 있다니까. 자, 우리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 자,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 왜요?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지식은 많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지요. 육신에 속하여. 바로 육신이 바로 옛사람에 속한 그 육신이 육체의 모든 일들이 관계 불화의 원인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격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차, 가치관 모든 것들이 그죠? 원수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옛사람, 자,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할렐루야. 당신과 나 사이에 원수된 그 옛것을 전부 청산. 근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계속 옛사람을 대신을 하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모르겠다고 이렇게 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끝도 없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면요. 밑도 끝도 없어요 이건요. 조금 해결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싸워요. 또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요. 이제 나이가 한참 들다 보면 뭐 그냥 관계를 깨뜨리든지 아니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지요? 포기하면서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자, 원수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옛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이셨지요? 두 번째 원수된 것이 뭐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그죠? 목사님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전라도 분이시고 이분은 철저한 진보고요. 또 한 분은 육사를 나오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철저하게 또 뭐예요? 보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애국자시에요. 근데 두 분이 사돈을 맺었네. 그래서 이제 아들, 딸들이요. 이제 미국에서 가서 살아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됐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전라도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게 됐다. 왜 망하게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 그래 봐요. 목사님이신데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진영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정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은 부지기수야. 만약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싸우게 돼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진보, 보수,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적인 이론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도 안 돼요. 야,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야. 자,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완전 하나가 되어버리지. 그런데 이것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하나 된 것은 그냥 요년한 거예요. 그냥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영이 다르대. 영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하고 나하고 그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새 사람을 지어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옛사람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에 속해 있으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틀려버렸어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아 틀려요. 다 틀렸어요, 전부 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많아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 되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이해하시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기록하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는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이 땅에 살아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모르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모르고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결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틀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삶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복이다 하면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전부 복을 받네. 전부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업을 이은 것을 지금 다 기록해놨잖아요. 3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봐요 여러분.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값으로 사셔서 당신 것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그들은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자, 주의 기업이라는 것은 주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자, 하나님의 내가 소유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았다. 이 말은 내 편에서 봤을 적에는 양이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 우리 전에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를 만났어요.
그 목자가 뭐예요? 내가 주님 것이잖아요. 목자가 뭐예요?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이끌어가지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저는 추석이 되면요 또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1992년 그죠? 북한산 정상에서 그죠? 이 말씀을 예고로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돼. 나는 양의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난 주님 안에서 평안해야 해요. 자, 여러분, 양의 목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주시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2절은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은 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 이렇게 놨어요.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방언이에요. 참 놀랍지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지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몰라요. 성령을 받긴 받았어. 방언을 해. 분명히 성령께서 그죠? 체험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어.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을 알아. 근데 이 성령님이 그러면 내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비밀의 경륜, 창세전의 결산에서 이 만물을 구원하시는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있나요? 모르지요. 그래 우리가 알면은 이제 그죠? 누리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어요. 자, 성령 침대가 뭐라고?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인을 쳤다는 것이 뭐예요? 나의 소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의 소유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 들으면서 그죠? 찬양 가사 중에서 어떤 가사가 있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내 것이야, 나의 것이야,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은 지금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뭘 왜 이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잖아요. 그 주인을 모르면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문제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그 인치심을 받았다. 이건 내 것이다. 자, 인치심을 받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랬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보증이란 것이 뭡니까? 계약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해주는 보증 담보를 말하죠. 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은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보증요? 새 언약의 보증을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옛 언약 백성이 아니고 새 언약을 맺었지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영적인 복을 그죠?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놀라운 거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서신서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에 대한 보증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저와 여러분 믿기가 어려워요. 내가 내 이성적으로 봤을 적에 신령한 복을 다 주셨대.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겠지. 그런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게 고민하고 갈등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보증이 되셨다는 말은 뭐예요? 자,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죠. 신학교 2학년 때 사도행전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왜 임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셔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건 내가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이죠. 이 말씀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전부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전부 진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내가 마음으로 믿기가 힘이 들었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건 전부 다 진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 아파트를 내가 사기로 하고요. 계약을 맺고 나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죠?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를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게 보증이에요. 보증.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계약해놓은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잖아. 근데 뭐 다른 사람이 아니야. 봐, 보증 봐, 계약서 봐. 저가 이게 보증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증으로.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무슨 보증이냐면 부활의 보증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특히 이제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대화를 하면서 꼭 제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꼭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권사님, 성도님,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성당에 다니는 분은 전부 다 이렇게 대답해요. 똑같아요.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봐야 한다는 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시라는데 보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죽어봐야 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왜 확신을 못 가져요, 여러분? 여러분 계약서에 여러분 이름으로 도장 찍었잖아. 확신 못 가져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좀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인치신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뭘 배웠길래,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죽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자, 그러면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이런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요. 그런데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착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착해도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건 전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야,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물으면 한참 머뭇거려요.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해요. 죽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자, 저와 여러분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저가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기지 않아도 그요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내 것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것이라고 성령의 보증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죠? 아직까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지금 증서를 갖고 있어. 보증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내 것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 말씀에 따라 내 것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할 때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실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밑에 또 한번 보십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 얻으신 것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기로 소유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얻었어요. 우리가 얻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얻으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뭐라고 소유라 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죠?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 그 말은 그 얻으신 것에 완전한 기업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시대는 무슨 시대라 말하죠? 성령 시대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실제로 누리는 위치의 단계로 지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면서 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러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얻으신 우리를 숙량하시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하세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모르면은 이제 속량이 안 되네.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해도 이제 누리지 못하네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했지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절대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적인 영역에서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세상에 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무리변에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불치병이 치유받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이성의 영역에서는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 한 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그 얻으신 것을 자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그 기업에 대한 보증을 하시고요. 또 그 기업을 알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죠? 지금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놓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5절부터예요. 자, 이제 봐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3절부터 14절까지 삼일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비밀에 대한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1차 톡이죠.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감사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감사하기를.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를 생각할 때, 나를 봤을 적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내가 좋은 거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미어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막 기뻐. 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기쁨이 되십시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로 말미암아는 3절부터 14절까지 이 모든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성도들이 받기를 너무 간절히 열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았어. 이 땅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신앙에 성장해서 자 믿음과 사랑,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그 결과로 사랑이 풍성해질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풍성해질 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많이 전하고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많이 자녀를 키웠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청년들과 결혼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나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잘 돼.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아이고 나보다 잘 돼서 배 아프네. 그런 분이 있었으면 들어봐.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이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졌어요. 근데 이 안에서 말이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믿음과 사랑을 항상 그죠? 함께 써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자,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여러분 실제가 돼요. 이 믿음에도 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냐?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믿음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스스로 믿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2장에 보면 그죠? 성도들이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믿는데요. 스스로 믿는데 열매는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다 믿어요? 제가 만나본 분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요. 다 믿어요. 근데 열매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열매도 없는데 무슨 믿어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믿음은 열매가 없어요. 두 번째 믿음은 지적 동의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들 칭찬하잖아요. 자, 무슨 칭찬해요? 자, 지식이, 그죠? 말씀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의 풍성함, 은변이, 그죠? 놀라웠어요. 만약 우리 새서민 교회 성도님들도 자, 이제 설교한 것을, 그죠? 정리해가지고 두 상 짝을 지어서 나누는데 말을 잘한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믿음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요? 지적 동의의 믿음. 나 성경 말씀 다 알아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그런데 그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죠? 어떻게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믿음과 사랑이 연결되어 나타나요. 자,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네요. 그죠? 자, 참된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올바로 믿으면 올바로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올바로 살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가 나타나요.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 잘하세요. 나는 그냥 대충 믿고 올바로 살겠습니다. 한번 살아봐 보세요. 사라지는 거 절대로 안 돼요.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신앙생활 내가 아무리 오래 해도 남편하고 하나됨을 못 이루어요. 남편 마음 이해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믿음에 대한 것을 몰랐어요. 저와 이제 복음을 올바로 믿으면 올바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믿으면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면서 사랑에서 참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죠? 항상 가정이 평안해요. 복돼요. 왜냐하면 내가 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남편을 100% 다 수용해버려요.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영향받지 않고 내가 사랑으로 그죠? 섬겨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가능해요? 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 여러분 다 알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자,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졌게 되고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장해요? 주님을 닮을 때만큼 성장하려 원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중보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자, 두 가지인데요. 시간 될 때까지 나누도록 할게요. 자, 17절입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성령님은 지혜의 영, 계시의 영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받았을 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 주셨는데 이제 기도할 것도 없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셨지만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 뭐 에피그노시스예요. 계시 지식이에요.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안다? 인격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요? 예수님을 아시는 분, 인격적으로 아시는 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요. 여러분, 나의 24시간이 나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자,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코이노니아, 하나됨의 표현, 삶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냐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계신데 안 돼요. 계시는데 그거 뭐 어떻다는 거야? 누가 물어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계시는데 뭐 어떻다는 거야? 나도 몰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 나눔, 하나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나 주일 성수했어. 수요 예배 가야지. 나 셀 모임을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코이노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코이노니 한다 해가지고 뭐 대단한 삶을 산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그죠? 뭐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항상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우리 말씀의 실제에서 뭐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을 여러분이 모르면은
이제 그거 빨리 졸업하셔야 돼요. 빨리 이제 교회 생활. 우리 이제 그것을 종교 생활 한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빨리 그 탈퇴하셔야 됩니다. 이제 탈퇴하셔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에피그노시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계속 증가돼요.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죠? 목자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뭘 오셨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정복자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이깁니다. 여러분 불신도 다 이겨요. 여러분 문제 다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조제가 깊어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한 기도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증가시키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고민과 갈등이 아니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지혜와 능력과 탁월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이걸 갖고 있어요. 근데 갖고는 있지만 우리가 모르면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는 고생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죠?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십자가 짊어지고 고생하도록 간단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셨는데 무엇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첫 번째 복은 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 기대예요. 그의 부르심은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예요. 나의 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알잖아요. 그만 그 기대가 나의 기대가 돼. 그래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돼요. 자, 그러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기대가 뭘까요? 에베소서 3장 1장 3절부터 쭉 찍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죠? 흠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을 회복합니다. 영광을 회복하고요.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본성을 닮아서 이 땅에 사랑의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기대는요, 복음 안에서 그죠? 저와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뭘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나의 기대로 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잘 들어봐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기대가 뭐예요? 나의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기대를 나의 기대로 삼으면 저와 여러분 삶은 엄청 변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절대로 뒤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대하는 바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 삼아서 우리도 함께 달려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이것만 같이 간단하게 나누고 다음 주 또 넘어가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기업이란 상속재산, 유산, 소유재산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대단히 영광스러운 기업,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 기업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7절 올려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이 말은 함께 상속자, 공동 상속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상속이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이 생명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상속으로. 내가 만약 그 생명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겠지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상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기업을 주셨다는데 이런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받지 못해요. 그래서 기업을 주셨다는데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몰라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기업을 지금 가르쳐요. 근데 기업을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줘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업을 몰라서 못 누리는 것하고 기업을 알아도 관심이 없어서 못 누리는 거하고 똑같네. 뭐가 똑같아요? 못 누리는 거. 제가 이 복음을 만나서 기업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놀래버렸어요. 똑같네. 우리 몰라서 못했던 것하고 가르쳐줘도 알아도 관심이 없어서 못한 것하고 결론은 똑같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모르는 분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야, 그걸 보면서 참 머리 아프다. 저와 여러분 이 권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고 저와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고스란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자 기도하십시다. 그죠? 알게 해달라고. 그죠? 자,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이해력과 그죠? 분별력, 총명함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통찰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심사숙고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시리라. 자, 저와 이런 말씀은 기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알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알면은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평생 아플 필요가 없구나. 내가 괜히 질병대로 고민하고 있었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여러분 다 알게 돼버려요. 여러분이 알게 되면 고민 끝나지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고군분투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 딱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있는데 난 엉터리로 살았네. 받을 상급도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조종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